여러분의 이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이름은 누가 지어 주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이름의 의미대로 이루어졌습니까? 또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까? 이름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별 이렇게 깊이 생각 안 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만, 이름의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소속을 나타내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성씨가 비슷한 성씨가 많아서 많습니다만, 미국 같은 경우에도는 이 성이 있는데 성을 이제 레스터 네임이라고 해서 보통 이름은 비슷한 이름이 많기 때문에 보통 그 식별할 때에 주로 이 성을 가지고 즉 레스트 네임 뒤에 오는 그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구별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케네디라고 하면은 케네디는 사실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성이죠. 그래서 그 레스트 네임이 보여주는 것처럼 이 이름은 이 소속을 보여주는 중요한 의미가 있고, 또 그래서 이름은 성과 또 우리가 말하는 보통 그 이름과 함께 전체적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 이름을 들으면은 저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이구나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예전에 일제 시대 때 일제가 바로 우리 민족을 말살하기 위한 하나의 정책으로 1940년에 창씨 개명을 하도록 했죠. 이름을 바꾸도록 했어요. 이름을 일본식으로 성과 이름을 다 바꾸도록 했습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저항을 했는데, 그 전라남도 곡성군 오곡면의 유건영이라는 사람은 짐승이 되어 살기보다는 차라리 깨끗한 죽음을 택하겠다, 이렇게 그 항의서를 총독부에 제출하고 자결하고, 많은 사람들이 또 실제로 목숨을 걸고 또 창씨 개명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45년에 이제 해방이 되면서 1946년에 조선 성명 복구 조치로 창씨 개명한 성씨가 폐지되고 원래의 이제 성명을 다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름이라는 것이 그것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가 단순한 이름의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의 문제라는 것을 이러한 사례들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그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것은 바로 그것이 단순히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는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가 그 이름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때문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얼핏 보면 그냥 하나님 자신 때문에라고 생각하지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맺으신 그 관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말 그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로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설교 말씀 마지막에 나눈 것처럼 말 그대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에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운명 공동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종이 잘못하면은 오늘날에도 그렇죠. 회사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냥 해고해 버리면은 그만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단 말이죠. 예.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자기 자신의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셨다는 것은 바로 그냥 마음에 안 든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다고 해서 끊어내 버리면 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끊어내 버릴 수 없는 관계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묶여 있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보면은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 야훼 또는 야훼, 그래서 이제 여호와로 한글 성경에 그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이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제 이름 가운데 다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여호수아 하면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실제로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름을 주신 분이에요. 제가 처음에 이제 서두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누가 지어 주었습니까? 라고 제가 여쭤보았습니다만, 대부분 우리의 이름은 우리의 부모님이 지어 주셨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가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름을 지어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원래 이름이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어 주시고, 사레도 사라라고 바꾸어 주셨죠. 그리고 야곱에게는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할 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름을 지어 주신 아버지라는 거죠. 그리고 단순히 이름만 지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직접적으로 묶여 있느냐? 바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계시해 주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처음으로 내 이름이 이렇다라고 알려주신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죠. 그 이름이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이죠. 원래 발음은 좀 더 번역이 여호와로 되어 있습니다만 야훼 또는 야훼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인데, 오직 세상에서 유일하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이름의 의미를 가졌는데, 그것은 이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의미죠. 창조주 하나님,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신 이름을 계시해 주셨어요. 자,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뭐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소개할 때 우리가 가끔 이제 그런 질문을 받는 거죠. 당신 아버지는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얘기하면은 우리 아버지 성함이 이렇게 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처음으로 안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말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구별해서 선택하셔서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제 그들의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거룩한 이름이라고 할 때, 거룩이라는 말 자체는 원래 그 어원의 의미는 구별하다, 특별히 다른 것과 구별하다, 이렇게 선택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다는 것은 뭐 세상에 많은 신에 대한 여러 가지 수많은 이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무이하신 한 분 하나님이라는 거죠. 참 신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다른 신들의 이름과 구별되는 거룩한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이름을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를 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는, 그들의 운명은 하나님의 이름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죠. 말 그대로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서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죄송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예. 그들에게 자기의 이름을 계시하시고 바로 그들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로서 그들을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부모가 잊을 수 없듯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사야 63장 16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자기 조상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식으로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인정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의 의미가 바로 그것이 아닙니까? 이제 그렇게 그 이름을 주장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왜 문제가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이스라엘이 다 망했어요. 하나님의 성전도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에스겔 36장 20절에서 중요한 문구가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바로 여호와의 백성이지만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백성이다. 근데 이것이 심각한 문제죠. 하나님의 이름의 관점에서 보면.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는 여호와의 백성인데 그 여호와의 백성이 여호와의 땅에서 떠나버렸어요. 다시 말하면은 이제 더 이상 여호와의 땅과 여호와의 백성이 사라진 겁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여호와의 땅에 더 이상 여호와의 백성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건 뭘 의미합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여호와라고 해가지고 그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여주셨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가나안 땅을 여호와의 땅이라고 했는데 그 땅과 백성이 없어졌으니까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없어지는 문제 아니에요.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나눈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졌단 말이죠. 졌는데 이때 이제 고대 중동에서는 어떤 개념이 있냐면은 이 민족 나라들끼리 전쟁은 그 나라가 섬기는 신들끼리의 전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어떤 나라가 이기느냐가 바로 그 나라가 섬기는 신이 얼마나 힘이 세느냐 이걸 이제 보여준다고 했단 말이죠. 근데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다. 이 말은 여호와라는 신은 힘이 없구나. 그 신이 아니네. 그 바벨론 입장에서는 그들이 섬기는 마르둑이라는 신이 있는데, 아이고 우리 신이 진짜 신이고 저 여호와라는 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여호와라는 신은 힘이 없는 형편없는 신이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 이 말이죠. 그 이제 바벨론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꾸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자기들이 사실은 하나님께 잘못해서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의 땅을 잃어버렸는데 그것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은 참신이 아닌가 보다. 저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진짜 신인가 보네. 우리가 이제 그 신을 섬겨야 되겠다. 막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에스겔에서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절대 너희들이 그렇게 우상을 섬기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 그렇게 너희들이 착각하고 바벨론의 신이 진짜인 줄 알고 그 신을 섬기도록 내가 절대 그것을 용납하지 않겠다. 이제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바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이게 이제 우리가 현실에서도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제죠. 자식이 잘못하면은 이제 뭐 커서는 또 문제가 되겠지만 보통 이렇게 자녀가 어릴 때에 이 잘못하면은 보통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누구 집 자식이야? 야, 너가 아버지, 엄마, 너가 아빠, 엄마 데려와.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런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학교에서도 이 학부모를 호출하죠. 애가 잘못하면 학부모 보고 오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법적으로도 부모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그래서 뭐 형사상 책임을 지진 않아도 민사상 손해배상은 그 미성년 자녀가 잘못하면은 부모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누구 자식이길래 도대체 이 자식을 어떻게 키웠길래 이 모양이냐? 뭐 주로 자녀가 어렸을 때 잘못하면 이제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은 맥락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그런 소리를 더 이상 듣고 계실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 이름 때문에 바로 자기의 거룩한 이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그 책임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겠다는 겁니다. 마치 자녀가 잘못하면은 그 부모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듯이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책임을 본인이 떠맡아 안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서시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도 나누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은 사람의 관점과는 얼마나 정반대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지지난주 이 예화를 통해서 오늘날 일어난 예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위해서라고 이야기하면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그래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그것이 보통 자기 이름을 위한 경우가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꾸로예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책임을 짊어지겠다는 거예요. 뭐 회사에서나 보통 조직에서는 자기 이름을 위해서 그 조직의 이름을 위해서 이 잘못한 사람들을 잘라내버리거나 심지어는 잘못하지 않은 피해자를 이렇게 왕따시키거나 그런 것이 세상의 이름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때문에 오히려 본인이 책임을 지시겠다.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바로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이름을 위하신다, 자기 자신의 이름을 위하신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희생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생각과 얼마나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지 우리가 여기서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 36장 말씀을 그냥 이렇게 쭉 읽으면 야 하나님이 참 진짜 이스라엘 하나님이 정말 가차 없으신 분이구나. 진짜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만 생각하시는 참 그런 분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인간의 왜곡된 타락한 죄의 본성에 사로잡힌 또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내 이름을 위한다 이러면 그런 식으로 살기 때문에 가지는 잘못된 오해예요. 실제로 하나님은 오히려 자기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한다라고 할 때 오히려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를 희생하셨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신다고 하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23절에서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하나님이 거룩하신 이름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그 다른 민족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고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여기에 이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고 또 우리들과 직접 관련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다른 민족들 사이에서 이 더럽혀지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선택하시면서 하나님의 장자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단 말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 번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사장 역할을 잘못 감당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을 우리도 믿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거꾸로가 됐단 말이죠. 반대가 됐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 때문에 실패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일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신다. 다시 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이 참 유일하신 진짜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라고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큰 이름이라고 이야기하죠. 나의 큰 이름. 그 유일하신 온 세상의 주님. 그래서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의 온 세상을 창조하신 모든 민족의 창조주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사실 아버지와 같으신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가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인 거예요.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왜 죄가 되느냐?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고 아버지를 부인하면 세상에 그거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습니까? 예? 아버지의 은혜를 모르고 저 사람이 네 아버지냐 그러는데 제 아버지 아닌데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사람들끼리 왕따 시켜도 문제가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고 왕따 시키면은 세상에 그것만큼 큰 죄가 어디 있습니까? 신성모독죄가 어디 있습니까? 예. 그 문제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드실 때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온 사람. 그래서 탕자의 비유를 드시는 이유가 그죠. 예수를 아직 믿지 않는 사람은 탕자, 자기 아버지인데 자기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 아버지를 죽은 것처럼 취급하고 아버지를 떠나서 사는 사람. 그러나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참 자기 아버지인지가 누군지 알고 그 아버지께 돌아오는 사람. 예수님이 그런 탕자의 비유를 드신 이유도 바로 그것이죠. 그러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1장의 21절, 22절 말씀에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다시 말하면 이 구약에서 약속하신 새 언약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구약의 이름 중에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그리스식으로 표현한 것이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의 이름 안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단순히 여호와가 그냥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구원의 의미가 들어 있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그러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그것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 속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다시 말해 예수님의 운명이 이 땅에서 살아가실 그 운명이 그 이름 가운데 드러났죠. 예수님의 운명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셔서 죽으셔야 되는 게 예수님의 운명이에요.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은 그 이름 속에 이게 우리하고 운명 공동체로 엮여져 있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된다. 이게 예수님의 운명이고 예수님이 예수님이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의 거룩한 이름을 나타내셨는데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라는 걸 보여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때문에 우리를 자기 자신과 동일하게 생각하셨던 거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 앞에 화면에 보시면은 아빠가 어린아이를 목마태워서 가잖아요. 겉으로 보면은 그래서 그것처럼 말 그대로 내 자식이니까 내 자신처럼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게 잘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인간 삶에서도 그런 일이 있어요. 부모가 보통 자식을 사랑할 때는 대부분 자기 자신만큼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경우가 많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은 원래 이제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의미인데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바로 스스로 존재하실 뿐만 아니라 스스로 우리와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야 되죠.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 약속을 못 지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관계 끝났다 하고 끊어버리시면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지키지 못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지키시고 내가 지켜야 될 것도 하나님이 대신 지키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약속을 지킨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은혜예요. 그게 바로 신약입니다. 새 언약. 구약에서 예수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었을 때 너희들이 먼저 그래도 이 구약에서도 사실 하나님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은혜에 대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합니다 하고 믿음으로 응답하고 하나님을 잘 따르면은 그들이 축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어겼어요. 그 약속을 어기면은 하나님이 축복을 해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탕자가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약속을 어겨도 하나님이 심판 안 하시면 벌을 안 주시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착각입니다. 탕자 아무리 아버지가 잘해주려고 해도 자녀가 가출해버리면 어떻게 잘해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탕자 비유를 드신 거예요, 예수님이.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버리니까 아버지가 잘해주려고 해도 잘해줄 수가 없는 거죠. 예. 약속을 깨뜨리고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고 떠나버리니까 굶어 죽을 지경까지 갔다 이 말이죠. 죽을 지경까지 갔단 말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의 약속을 못 받아요. 그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약속을 어겼으니까
축복을 못 받는 거 당연한 건데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지키지 못한 약속을 예수님이 대신 지키시고 우리가 약속을 지킨 것처럼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은 구약에서도 이미 바로 에스겔 36장에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이름을 위해서 바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제가 잘못했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떻게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시는 것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그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최선을 다하셨단 말이에요. 최선이 뭡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부모도 자기 자식을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하나님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름을 보면은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보통 이렇게 이미지를 그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와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최선을 다하셨는데 자기의 전부를 걸고 말 그대로 최선이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최선, 자기의 생명까지 걸고 그렇게 하셨다 이 말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건 바로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하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내가 지키지 못한 것도 하나님이 대신 지키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나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보면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사실은 모든 신앙의 기본적인 신앙의 모든 것은 다 거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한다라고 할 때 그러면은 로마서 10장 9절 말씀처럼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다고 인정하는 게 무엇이냐? 바로 거룩하다는 의미가 가장 특별하다, 구별되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을 보내주신, 나를 위해서 보내주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특별하신 분이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이름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거룩한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신 것처럼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내 이름처럼 소중하게 여기고 내 자신과 동일시하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모든 일이 내가 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놀부심보처럼 예수를 믿을 때가 많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내가 다 받고
예수님하고 나하고는 따로따로. 그 예수님하고 나하고 따로따로라고 생각하면은 예수님이 날 위해서 해주신 일이 내게 은혜로 주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신앙의 근본이에요. 뭐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리스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수많은 얘기들을 할 수가 있지만 딱 한 가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 대신 약속을 지키심으로 나에게 주시고자 하신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나도 예수님이 나를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신 것처럼 그렇게 나도 예수님을 내 자신과 동일시하면은 그게 예수를 제대로 믿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 그것은 하지 않고 왜 예수님이 은혜가 나에게 임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우리가 바로 그 신앙에 예수를 믿는다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그 근본적인 의미를 제대로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나에게 거룩한 이름, 나에게 유일무이한 가장 소중한 이름,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에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이 자기 자신과 운명 공동체라고 생각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에 내 이름이 들어있는 거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니까. 그러니까 그 이름에 거기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자기 백성에 나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 그것을 믿고 바로 나도 예수님과 내 자신을 운명 공동체처럼 생각하고 그 예수님의 이름에 내 이름이 들어있다. 그렇게 믿고 신앙생활 하면은 신앙의 문제는 다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주님은 나를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내 이름을 자기의 이름에 포함시키셨는데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예수님의 이름은 나에게 얼마나 거룩한 이름인가?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주님, 예수님의 이름이 저에게 가장 거룩한 이름입니다. 가장 소중한 이름입니다. 주님, 이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주님 제가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결단하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